데이 A 제4장 B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성령 이른 비가 없으면 늦은 비도 없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른 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늦은 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색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성령과 성경적 성화. 이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대규모 기관의 설립, 성공적인 전도회, 그리고 거창한 선교 전략 등이 성령의 임재 없이 기획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아공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스도 교계 전반에 현실로 떠올라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설교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현저하게 결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들은 나를 심히 염려하게 한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설교에 영혼을 회개하게 하는 권능이 어찌 그리도 결핍되어 있는지 많은 선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성공적인 목회가 왜 그리 희귀한지, 성경 말씀이 신자들을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도록 하는 바로 세우는 일에 왜 그다지도 무력한지 의문을 가져보았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육신과 인간적 노력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성령과 건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정성껏 다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몸을 정성껏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수련을 달게 받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 끼치는 향상된 건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투쟁과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치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경우 환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실까요? 한 연로한 캄보디아 여인이 타일랜드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여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예수께 치료받기 위하여 왔노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렀고 심신의 치유도 경험했다. 그녀는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날까지 그녀는 37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대신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음식, 운동, 휴식 등의 자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력이다.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다.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질 것이다. 한 사업가로부터 저자가 받은 전자메일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석했던 모든 건강 세미나로부터 여지껏 별 유익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그의 생활 방식은 전폭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쾌히 건강식 생활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한 여신도가 이 경험에 관해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전자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셨습니다. 헌신 기도를 드린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서 커피 머신 옆에 서서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과거에 커피를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닷새 동안 지독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금단 증상이지요. 이번에는 제게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 염려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커피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커피에 관련된 경험은 그 여신도의 삶에 일어난 여러 변화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는
실질적인 건강 개혁이 일어납니다. 건강 기별이 성령의 권능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위마에 위치한 유스타트 글로벌의 담 맥킨토이 원장님이 말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 교육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활성화된 건강 정보이다. 이것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팀 하우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 교육 그 자체가 의료 선교는 아니다. 건강 교육이 치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건강이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 믿음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충만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재림 준비는 갖추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자세한 공부를 위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와 지구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현대 한국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더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히라보로 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상이 다음의 인용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모자란 것이지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종말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온 세상이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권능으로 선포할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데 내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명됩니다. 이 기별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이 진리 사랑, 말씀 연구, 또 진리를 행위에 옮기는 것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의 진리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영감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미온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생각합시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진리를 발견했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 성령의 가마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에게 직접 말을 건넬 수도 없지만 성령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각 사람들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다. 첫째는 그들 안에서 하시는 역사요. 둘째는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 보인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적 은사. 영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한다. 곧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은사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교회의 중원들을 검증해 준다.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 재능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존재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그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선천적 능력들이 다듬어지고 순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재능들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에 결핍된 상태에서는 영적 은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사람의 선택. 우리 교단은 민주적 체제를 가진 세계적 기관이지만 다수 민주주의 체제는 아닙니다. 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운영위원회에 앞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알려지도록 다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느헤미야서 1장을 해설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한 거룩한 목표가 그의 마음속에 태동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의도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지 않았다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신적 신자가 자신의 지식 한도 안에서 진지하게 투표했다면 인간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것은 인간적 조작이여 죄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도자로 선출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투표의 결과에 따른 인간적 결정인지에 따라 그들의 지도력이 교회의 향방에 미칠 영향은 실로 중대한 것입니다. 저자가 한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은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이 한 사업체의 중역으로부터 목사라는 기사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독일어 설교가 있는데 목사의 바른 결정 내리는 법이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설교문이 있는데 역시 독일어로 쓰였습니다. 헨리 드루몬트 목사의 설교로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입니다. 다음은 2014년 10월 23일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카린티아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시골 생활에서 중축 공사를 놓고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더 이상의 찬반 토론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다음 10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인 25일에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회에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축 문제를 놓고 기도회를 마친 다음 각 직원은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직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답을 다음과 같이 종이에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찬성이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 기권이면 0, 모르겠으면 물음표, 기호를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플러스가 14표, 0이 6표, 백지가 4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엿듣는 사례가 더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자의 확신입니다.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뚜렷이 들리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금전. 영적 그리스도인들과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은 자신을 재물의 소유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십니까? 돈에 대한 사랑과 허식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을 도적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편만한 탐욕과 압제를 묘사하고 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보호함.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수호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이 하늘의 감시자들은 의인들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위의 두 인용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범주 속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위의 약속이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장은 아주 좋은 읽을거리입니다. 선한 천사들의 섬김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끝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몇 가지 국면을 고찰하였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다룰 수도 있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신앙의 여러 국면 중 어느 부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예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러 국면 중 어느 부분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함으로 손실을 당하지 않는 예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목표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 해 전 일어난 일입니다. 도쿄 공항에서 런던행 보잉 707제트가 이륙했다. 아주 성공적인 이륙이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곧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이 승객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광경을 즐기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산 주위로 한 바퀴 선회하기로 했다. 조종사는 곧 지정된 비행 행로에서 벗어나 시계 비행 모드로 들어갔다. 시계 비행 모드로 비행할 동안 조종사는 지상 관제탑의 안전수칙을 잠시 보류하고 오로지 자신의 육안으로 인지되는 것에만 의존하게 된다. 바로 밑에 근접한 후지산이 보였고 고도계는 4,000m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조종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후지산 주위로 맹렬히 불고 있는 활강 바람이었다. 활강 바람은 산비탈을 쫓아내려 부는 거센 바람이다. 보잉 707 제트기가 그 거센 바람을 필적할 수는 없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고장을 일으키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시계 비행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내려집니다. 그들이 건전한 동기로 시작한 일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반면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삽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 거주하시도록 섭리해 주시고 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해 더욱 폭넓은 안목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제가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해답을 발견하는 대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성령의 임재 없이 거창한 선교 기획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성령께서 독자의 생활 습관, 일상 업무, 건강 식생활, 의복, 인간 관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3.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독자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 영적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기도 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함. 2.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게는 전례 없는 추가적인 성령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함. 3. 재정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기도함.